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예, 오늘 계속해서 이모진 교회, 특별히 오늘은 레너드 스웨이트의 에피 처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나눴던 토론을 함께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희정님께서 자신이 경험했던 교회, 특별히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소그룹이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신앙의 정착과 성장과 도전의 장이 되었다는 점도 그렇게 우정혜 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정혜 님이 보면 이제 하우스 처치 또는 마이크로 처치라고 부르는 교회는 소규모 가정교회 형태로 사역을 진행한다는 좋은 이야기를 더 설명해 줬고, 김예찬 예배, 김예찬님이 소그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전 세대 간의 소통을 유도한다, 뭐 이런 좋은 얘기들 잘 해주셨습니다. 콘서트 같은 찬양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케이팡님. 그러면서 케이팡님이 계속 설명해 주는 빅토리 패밀리 넌 디노미네이셔널 미국 교회 설명해 주셨는데 담임 목사와 부교 그러니까 하이라키컬 시스템이 아닌 계급 구조가 아닌 교회 목사님들 12명의 담당 목사가 있다 하는 것 설명해 주셨고요. 교회 자체에서 기독교 학교를 썬데이 스쿨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그런 기독교를 실천하고 있다. 또 질문하는 교회 이야기. 지금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참석하는 교회에서의 역할들 또 교회를 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이미 이모진 교회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PPT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심할 거는 스윗, 레너드 스윗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분의 책들 그리고 또 제 강의뿐만 아니라 레너드 스윗의 강의 통역한 거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요즘 세대, 특별히 우리 지금 세대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모진 교회 운동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찬반으로 나오는 반대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은 제가 넣지 않고 이모진 교회 운동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전제로 한 교회 운동이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모진 교회 운동 현상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뀔 때마다 때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갱신이 필요할 때마다 있었던 현상이 바로 이머징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와 문화 속에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 탈바꿈을 시도했던 개혁이자 몸부림을 우리는 이머징 교회 운동이라고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유대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머징 운동이었습니다. 또 가톨릭 시각으로 보았을 때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이머징이었고 17세기 교조화된 종교개혁 진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경건주의 운동은 이머징이었습니다. 합리주의에 근거한 전통교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구도자 중심의 교회는 이머징이었다. 정통교회와 구도자 중심에 익숙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볼 때 포스모더니즘을 정복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돌아가려는 이머징 교회 운동은 복음은 지키지만 교회함, 처치 듀잉을 바꾸려는 몸부림이 바로 이머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머징 교회 운동은 오늘날의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천라이징 컬처냐, 컬처럴라이징 크리스천니티냐, 기독교를 문화화하느냐, 문화를 통해서 변형된 기독교를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리처드 니버의 그 문화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할 때 계속해서 싱크리티즘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이 이머징 교회는 문화를 통한 기독교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면서 정신을 기독교의 복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세대에 맞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노력했던 것을 바로 이머징 교회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레너드 스윗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미래 교회학의 중심. 레너드 스윗은 제4세대 교회 성장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픽 처치란 포스트 모던 문화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교회의 모델을 말하는데 에픽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첫 글자를 뜻해서 에픽이라는 그 말을 씁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호흡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속성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책에 자세히 보시면 22쪽에 23에서 25쪽을 보면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감당해야 할 위기가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믿는 교회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믿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주일에 와서 성경 본문 한 번만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영혼 구원을 핵심으로 여기는 교회에 영혼 구원을 개인적인 체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은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그 다음 뭐 이제 바이든, 트럼프까지 나오겠죠. 자신들 이야기로는 거듭남을 경험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막상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비주의가 제일 종교화된 문화 속에서 그 다음에 디펙 초프라 대중영성 학자입니다. 예전에는 오프라 윈프리 쇼가 너무 컸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소개하는 말이 또 레리 도시라는 전인 치유를 주장하는 의사의 말이 모세 또 예수님보다 더 권위 있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세상이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이상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낡고 거친 십자가를 삶을 이해하고 인생을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제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예수님의 낡고 거친 십자가는 이해 못하고 하나의 액세서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다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면서 이 부분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이 생명의 책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기를 해결해 줄 필수 문서, 필수 교과서란 사실을 말할 것인가? 이 모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며 이것은 당신을 위해 성령님께서 특별히 주신 책이며 이 책 속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그렇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명석한 분이라는 사실을 포스트모던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확신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다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농담을 인용했습니다. 62쪽에 보면 기성교회가 처한 공경은 농담거리가 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한 지방의회의 위원회에서 누군가가 기성교회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기성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다른 사람이 재빨리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기성교회는 교인 수가 제일 적은 교회를 말합니다. 농담으로 했던 거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에 맞춰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기성교회가 될 것이다. 교인 수가 제일 적은 교회, 새로운 신입 성도가 유입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깊숙하게 깊이 숙고해야 할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소개합니다. 2017년 3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는 20.2%로 10명 중에 2명만이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는 가톨릭이나 불교보다도 낮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동자료에 의하면 세상의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는 불투명한 재정 운영, 타종교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지도자의 삶,
교인의 삶, 성장주의, 기타 목회자의 성윤리, 탐욕, 타종교를 향한 현대판 십자군 전쟁, 교권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의 사회적 공헌도는 매우 월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종교보다 못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 억울한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포함해도 15.6%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교회가 왜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기대치가 많은데 초대 한국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신뢰도가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 기대치가 떨어졌기에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로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다시금 우리 교회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우리의 지역 교회들은 신뢰도가 어떤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 인구수가 점차로 줄고 있습니다. 90년대부터 둔화되더니 이제는 2015년 결과에 보면 총조사에 보면 기독교인이 예전에는 전체 인구의 25%인데 점점 지금 줄고 있습니다. 19.7%다. 지난 10년 동안 120만 명이 증가하여 968만 명이 되어서 제1종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 이 968만 명에 200만 명의 이단과 100만 성도가 교회 밖 성도들, 가나안 성도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3.5%에 불과하다. 지금 이게 한국의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일 종교는 무교입니다. 종교가 없음. 전 국민의 56.1%란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카톨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전 국민의 19.3%가 무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 나는 교회 가기 싫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팬데믹 이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가기는 싫다라고 외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에픽 처치. 첫 번째,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 포스트 모던 문화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 교회 전통, 교회 사역자, 교회 제도가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인 야곱이 된다.
만남, 바로 경험이 메시지가 된다. 간접적인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문화에서 강조한 부분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교회, 경험적 교회는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다. 모던 시대의 가치는, 기성 시대의 가치는 이성 중심적이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는 경험 중심적이다. 포스트 모던 사람들은 삶에 대해 철학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삶 자체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어 한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미래교회의 목회는 그들에게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교리적 설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트 모더닌들은 경험에 늘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적 요소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경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베이 쇼핑을 이야기합니다. 이베이의 마술은 쇼핑을 경험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베이는 자기 집에서 쇼핑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신문 기자인 스튜어트 알소본 이베이 현상을 분석하며 그것을 긴장과 스릴 만점의 즐거움이라고 불렀다. 저도 역시 이베이에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비드해갖고 그 제가 원하는 것을 살 때가 있는데 마감 시간 몇 초 남기고 제가 첫 번째 비드자가 돼서 1등하고 위너가 되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어 한다. 특별히 스스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정보가 경험으로 포장되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에듀테인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이지만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추구하는 것이 극단적일수록 좋다. 지금 PPT 보시면 그 책 페이지 제가 지금 스캔해서 올려드린 것이 바로 페이지 수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67쪽에 보면 경험으로 포장된 정보를 원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미국 역시도 영적 추구를 위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중영성과 영적 각성은 주로 교회 밖의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다. 칩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황홀한 경험을 장려하기보다는 억압하기 때문이다. 키우는 고사하고 황홀경은 분명히 내가 매주일 아침 출석하는 교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콘서트장 가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황홀경을 경험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가 미국에 오거나 누가 오면 그 저는
몇백 불을 주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를 안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앞에 5만 명이나 있다, 내 앞에 7만 명이 남아 있어서 아직 어떻게 표를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주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뮤직 콘서트에 가서 황홀 경험을 경험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거짓된 영성 체험하는 부분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계속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교회 다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기념일 예배를 제외하고 6개월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unchurched people. 그 이야기하죠. 뭐 CEO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크리스마스, 음, 그다음 이스터 부활절, 그다음 땡스기빙 요때만 교회를 간다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의 교회 다니지 않는 성인들의 수.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성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뒤로 가야 되는데 음. 지금 보시면 98년 1월 27%에서 99년 6월 31%가 증가했다. 1년 반 만에 전국적으로 800만 명이나 더 생겼다. 벌써 이 통계는 늦지요. 벌써 오래된 통계인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팬데믹 이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도들이 더 증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도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남부에서 26%로 늘었고 X세대가 39%로 늘었고 남성이 40%로 늘었고 종교가 없다라는 답변은 X세대는 19%, 베이비 부머들은 12%, 침묵의 세대는 7%,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세대는 4%가 했다.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지금 줄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경험이 메시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예배가 강렬하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느끼는 방법을 변화시키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 경험은 포스트 모던 예배가 추구하는 새로운 목표이다. 새로운 세계의 설교가들은 설교하지 않는다. 총체적 경험을 창조해 낸다. 교회는 유행이 아닌 진리로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교회가 유행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부분을
토론방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느냐, 유행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1970년대에는 전도 폭발 운동 그 부분이 한참 좀 이야기하고, 그다음 요즘 계속해서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막 그 교회들마다 유행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교회가 포스트 모던의 그 성격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인 거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유행병으로 인해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 진단하는 데 있다. 유행될 만큼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지금 세상에서 유행되고 있는 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문화로 인해서 포스트 모던의 문화로 상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하는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어떻게 진단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행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토의 문제 속에 있었던 8번 문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사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동적인, 다시 말해 신금을 울리는 음악이었다. 찬양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가 설교와 목회자였고, 세 번째는 예배의 경험적 차원이었다. 어느 교단인지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음악이 어떠냐,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의 특성이 좋으면 오늘 은혜 있었다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은혜 있는 예배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경험하고, 두 번째,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교회, 이 두 가지 챕터를 갖고 좀 깊게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 책의 내용을 좀 깊게 고민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지금 이 책을 제가 스캔해 갖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지금 간략하게 추려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게 보시면, 포스트 모더닌들은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몸에 피어싱을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몸으로 하는 의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몸에 피어싱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자로 늘고, 더 나아가 요즘은 문신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왜 문신을 했느냐 뭐 이야기하고, 피어싱을 왜 했느냐 물어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요즘 다시 문신을 지우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분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것을 젊었을 땐 몰랐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피어싱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피어싱이라고 이야기했고 또는 문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참여하는 것, 흔적을 갖는 것 보면 일반 통행식의 관계에 매우 불편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적 DNA다.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데는 인터넷 문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면서 이베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하며 사람들은 대리민주주의보다 참여민주주의를 선호한다. 이러한 참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도 부합한다. 교회에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역의 분야에 참여하게 하여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계속 이베이를 설명을 예를 듭니다. 이베이에서 힘은 생산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있다. 전자상거래 세계에서는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소매가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저도 제가 책을 이베이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제가 모았던 책들 이제는 필요 없어서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끔 책들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책들이 많이 품절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버리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 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필요한 책들 아주 좋은 책들은 제가 이베이에 올리면서 사람들 보고 학생들이죠. 특별히 박사과정 학생들이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올리는데 제가 기본적인 가격을 20불이다 그래 놓으면 이제 오퍼가 들어온다. 한 10% 깎아서 18불에 줄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결국은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는 다른 가격들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해서 그럼 저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그냥 바로 제가 손해 보면서 그냥 팔죠. 왜냐하면 제가 더 비싸게 책을 샀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더 이상 이제 공부 끝내고 나서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오는데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부분을 저도 요즘은 너무 공감합니다. 또 이런 흥정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리켜 참여의 시대 또는 수평사회라고 이야기한다. 한국에선 당근마켓이 그렇게 유행하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 흥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더 좀 심한 부분이 급진적인 민주사회에서는 성직자와 교수가 지닌 수직적 권위는 공동의 관심을 나누는 동료들로 대치되고 있다. 두 가지가 다 저한테 걸립니다. 성직자 그리고 교수 이런 수직적 권위가 이제는 한 동료들로 대치되고 있다. 저의 직업 역시 점점
밀려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대리 문화냐 참여 문화냐를 레너드 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리 문화는 다음과 같은 신념에 기초한다. 사람들은 통제받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결정 내려주기를 원하고 요구한다. 리더십의 과제는 지침과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행동만 한다. 사람들은 사회나 조직에 봉사하는 일에 개인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대리 문화가 모더니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성의 모습이고요. 참여 문화, 참여 문화는 이에 상반되는 신념에 기초한다. 그러면서 포스트 모던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길 원하고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싶어 한다.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신 있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 희생한다. 인간 조직은 자발적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다. 상호작용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텔레비전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8년에 사인펠드, 그 다음에 1993년에 치어스, 1983년에 메쉬.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보는데 이런 것들 보면 결국 보시면 3천만 명의 시트콤 시청자가 떨어져 갔음을 의미한다. 일방적인 것만을 보여주다 보니까 근데 요즘 막 이제 스마트 TV도 나오면서 쌍방의 교류를 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은 많이 하지만 아직은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다. 회중들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교회 활동에서도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직업 목사와 의자에 앉아 있는 평신도란 있을 수 없다. 평신도 지도자를 움직이게 하고 그들을 직접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사만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모든 참여자는 전임 동력자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전임 동력자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함께 하지 못하면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에픽 처치에서 이야기하는 설교 부분을 이야기식 스토리텔링 설교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상호작용 설교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는데 저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 인사를 듣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군요. 뭐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그 레너 스웨이슨 가라오케 설교다 그러면서 가라오케라는 그것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많이 내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회중들과 마이크를 공유하면서 함께 설교를 만들어 가라. 아니면 회중들로 하여금 당신이 시작한 문장을 마무리하도록 하라. 그들이 문장을 마무리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한국적인 문화에서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나아가는 것들 가장 필요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에픽 처치에서 경험적, 참여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좀 깊숙하게, 깊게 한번 고민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경험적인 게 뭐가 있나. 지금 제가 가끔 참석하는 미국 교회 가보면 주일 예배 때 이제 큰 욕조에 세례조죠. 세례 욕조에 사람들이 그냥 절기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례를 모든 교인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의 간증도 들으면서 그렇게 세례를 하는 것 보면서 아, 그들이 느끼는 경험이 엄청 크죠. 세례 욕조에 들어가서 온몸을 물에 잠기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세례 욕조에서 나오고 온몸이 젖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바로 경험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목회자와 세례받는 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청중들, 회중들, 교인들하고도 연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목격자이고 증인이요.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볼 사람들입니다. 후원할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예전하고 많이 틀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여적인 부분이 뭔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때 분명분장하는 사람들은 장로님들인가, 또 여성은 없는가, 뭐 이런 얘기서부터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경 공독은 누가 읽는가, 기도는 누가 인도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친교 부분 이야기 나오고 아까 언급된 대로 소그룹 공동체 부분에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소그룹의 장점은 뭐예요?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요즘 조금 바빠서 글을 쓰는 일이 있어갖고 여러분들 피드백을 제가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이 쓰신 것들은 계속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생각하고 나누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저도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줌 수업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제가 이 강의한 후에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또 그 다음 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미리 강의를 녹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게 좀 늦어지고 그리고 제가 강의할 내용들을 계속 자료를 발표하기, 녹화하기 전까지 계속 수집하면서 새로운 자료들, 최신 자료를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보면서 하니까 좀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제 컴퓨터를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행으로 제가 녹화하는 것 이것 자체를 저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참여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여러분들 조별 수업 중 프로젝트 하는 그 시간인데 잘 여러분들 좀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나누시고 글을 쓰시고 그것들을 제가 다 읽어가면서 한번 나중에 발표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그 주제에 따라서 제가 코멘트를 달면서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계속 그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따라오시느냐고 수고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링크해 준 다른 영상들을 여러분이 좀 길 시간이지만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녹화하는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예전 첫 번째 제 수업에는 1시간 반 넘었었고 그러면서 계속 제가 시간을 줄이면서 다른 더 좋은 자료들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저렇게 시간 들이니까 제 강의 듣고 또 여러분들 생각 적으시고 하고 그리고 계속 제가 채점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100자 이내로 하니까 100자 미만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점수를 자동으로 이제 카운트 하려면 100자 이상을 쓰셔야만 그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다시 여러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100자 이상으로 쓰시면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가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수동으로 점수를 다 따로 드려야 돼서 그 부분이 좀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수업 후에 피드백을 좀 받는 게 저도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인 교육이 돼서 여러분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러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 또 책을 읽으면서 쓰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좀 살펴보시고 그런 많은 좋은 얘기들이 이제 토론방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그걸로 이제 페이퍼를 연결시켜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